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6절은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놔 버리죠. 게다가 후에는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뺀 모든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제국 각 지역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정복민에 대한 이주 정책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같았는데요. 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하지만 바벨론 이후에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하죠. 정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귀향 정책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뤄 나가시는 건데요. 특히 11절을 보면 바다섬이 있죠.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할 당시에 피난했던 지중해의 여러 작은 섬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인 의미는 전 세계의 오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오지, 전 세계 곳곳에 어디 한 곳에도 한 사람의 남은 자도 잊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은 여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동전 하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한 백성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심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고요. 사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으고 또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모으고 또 모으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받은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통해 생명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